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영성학교로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4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격 훈련에는 PT 체조라는 게 있어요. 조교들이 훈련시킬 때 500번 실시하면 한 번 할 때마다 하나 둘 구령을 붙여가며 하다가 499번째까지만 구령을 붙이고 500번째는 구호를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훈련 규칙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499번을 하고 나서 500번째 시작할 때 붙이지 말아야 할 구호를 붙이는 사람이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죠. 완벽하게 규칙대로 할 때까지 무한 반복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비로 싸우는 것이 바로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였다면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회개해야 되겠죠. 믿음이 없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앞에까지 기도한 것은 무효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무력으로 싸워 이기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싸울 때 살살 싸우는 사람은 없죠. 젖먹던 힘을 다해서 싸우죠. 투견이 이길 때까지 한 번 물면 놓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를 따르는 여인들이 슬피 울었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통한이 여겨야 합니다. 기도 몇 시간 했다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의로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음을 확정하라입니다. 기도 훈련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있어요. 나의 마음은 그 질문에 대해 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훅 들어오죠. 우리 영성학교 코치분처럼 너는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두고 씨름하다가 너는 내가 바라는 이것이 없어도 나를 따르겠느냐, 혹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내 주님하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자신도 없고 그럴 능력도 힘도 없지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올려드려보세요. 그러나 어느 날 내 마음의 상태가 진정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 있고 문제도 해결되어 있고 내 마음이 주님께 헌신하려는 열망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질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나는 왜 아직도 하면서 낙심하고 흔들리죠. 먼저 마음을 정해놓고 가세요. 왜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가겠습니다 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분도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7장이죠.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단지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사실로 여기는 것이죠.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라도 약속을 바라고 이루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약속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제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애굽에 갔다 오기도 했고 또 사라를 누이라 속일 때도 있었고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푸념하기도 했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여기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시야를 돌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의 마음을 돌리고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확실한 믿음까지 자라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망성 없어 보이는 우리, 먼지 같은 우리를 살리셔서 의로 여기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떠올리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세요. 참된 믿음의 결과는 믿음과 평안과 감사가 마음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험에 능히 이기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삶 밑바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보여야 한다. 죄와 싸우게 한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훈련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죄이죠. 이 사실이 내 마음의 밑바탕이 되려면 범사에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소소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넘어질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였을 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습관에는 열려있는 죄의 문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고 익숙한 영역은 잘 묻지 않습니다. 주부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나 교사가 아이들을 다루는 것이 익숙하게 잘하는 영역인데 이런 영역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하는 일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어린애가 미적분하려고 애쓰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 훈련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 믿음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운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의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깊은 깨달음과 가난한 마음이 그 원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매일매일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깨닫는 기쁨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와 낙이 되었어요. 기도하다 보면 성경 읽고 싶고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절절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통해 믿음을 넣어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인데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는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쁘지 않으면 믿음을 안 주신다는 의미이고 기도할 때 기쁘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다면 이미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9편에는 주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정결하고 다 의로우며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경계를 받으며 이를 지킬 때 상이 크다고 됐죠. 시편 119편에는 전체가 말씀의 영광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둘 중 하나가 부족하면 마치 날개 한쪽만으로 하늘을 날아오르려는 새와 같죠. 한쪽 날개만 있다면 포덕이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쪼개어서 나의 생각과 뜻, 숨어있는 깊은 동기가 드러나고 깨뜨려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말씀을 놓지 마세요. 말씀을 놓지 않고 물들 수 있는 중요한 팁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에레미야 32장 27절이죠. 이렇게 하신 말씀을 입에 붙이고 그렇게 외우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께로 싸울 때마다 입술과 마음에 읊조리세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내 시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머리에 있는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빅 이슈. 왜 한 방에 안 될까? 영상학교 사역은 귀신을 활동성을 알리고 쫓아내어 가정구원 사역을 하는 것과 기도훈련을 통해 기도의 일꾼과 정형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처럼 귀신을 축출하면 당연히 고질병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며 그들은 성경 역사를 박물관에 진열된 화석처럼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는다지만 삶의 현상에서 귀신의 활동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 별로 없죠. 영상학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다른 부분도 있죠. 예수님은 한 방에 귀신을 쫓아냈지만 여기서는 몇 주에서 몇 개월 이상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귀신이 시간차로 나가는 현상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들의 활동성과 능력을 인턴십으로 배우는 훈련을 거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과 동행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이 습관이 단시간에 들여지지 않죠.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한방에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우리는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도 성령을 받기가 힘든데 성경에서는 어째서 한방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까? 귀신도 의문을 던져줍니다. 영성학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말이죠. 두 가지 사건을 자세히 상고해 봅시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는 베드로가 집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제수함을 받는다 하실 때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한방에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넬료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로마 군인이지만 식민지 종교인 유대교를 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는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인정받은 분이었습니다.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신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는 구원받은 이방인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전도를 받은 즉시 세례를 주셨는데 성령을 받아 기쁘게 고국으로 돌아갔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 내시가 휴가를 내서 강대국도 아닌 로마의 식민지인 예루살렘에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 고국으로 돌아갈 때도 흔들리는 술에 의해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원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관건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아직도 온전치 못한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깨뜨리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